말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혜사는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신다. 이 3장 중에서 한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특별히 선물이다. 누가 선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힐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어서 성령 충만함을 온전히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살피고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과정에도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약속의 시기, 준비의 시기, 그 다음에 성취의 시기 이렇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어서 그 교회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 거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영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때때로 나는 그런 것들을 맹렬히 공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믿는 것들을 어찌 그냥 두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것들에 상관하지 말라고 충고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은 그런 것들과 싸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유포하는 잘못된 주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영적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의 그리스도인들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 약속은 이미 오순절에 한 번 일어난 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교회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 더 이상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의 주장을 묵살하려고 애씁니다. 즉 이런 주장과 반대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적으로 한 번 처음 그 사건 자체는 단위적이죠. 그죠? 한 번 일어난 그것은 반복될 수가 없죠.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었던 그런 현상들, 소위 오순절 현상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지금도 얼마든지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토저의 주장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역사 가운데 부흥의 시대 때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소위 개혁주의 입장을 표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이런 이제 걸어놓은 신학으로는 이런 입장이에요. 합신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런 주장이에요. 지금 토저가 공격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죠. 토저도 그렇고요. 그들은 나 같은 사람이 주장을 묵살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질 것인데 당신은 이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의 주장이 옳은지 그들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오직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만을 위한 것인가? 자, 이들은 이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그것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과연 그들의 주장처럼 맞는 거 말인가? 이걸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말세 시기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말세는 오순절 사건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이제 다른 주장은 예수님의 오심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다 말세라고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오순절 사건부터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말세를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요엘 선지자가 한 예언은 우리에게 유효하고 또한 적용된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죠? 말세에 내가 이 하나님의 영을 주의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세에. 그러니까 그 말세가 그 오순절 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모든 이 교회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은 지금도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위에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또 덧붙여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시 이 베드로 앞에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성령님의 증거를 알고 또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람들의 논증이 필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논증으로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고 믿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어떤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이거에 의하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득을 시켰다고 하면 가정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역시 논증으로 그를 설득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믿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맞아,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좀 다르지, 이렇게 또 설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에게 논증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열매 맺는 생활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나의 주장과 논리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들의 논증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말세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고, 그것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려있는 그런 가능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1세기에 중생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나의 중생이 불필요한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님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참 황당한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주장은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는다면 우리는 2000년이나 늦게 태어난 것이고 암초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배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거듭났습니다. 성령 강림 전에 말이에요. 베드로가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도 거듭나야 돼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오순절 때 받았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고 해서 내게 그런 체험이 필요가 없는가? AD 33년에 그가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해서 오늘날을 사는 내가 아침을 먹지 않아도 되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내가 식사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거듭난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그가 거듭났듯이 거듭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그가 성령 충만했듯이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거듭나는 경우나 성령 충만을 받는 경우 모두 베드로는 베드로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빠지기 쉬운 그런 위험이에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고, 뭐냐면 저는 이 책을 지금 몇 번째 읽는지 몰라요. 이 책을.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책들이나 뭐 성령 세례나 어떤 부흥도 20번 이상 읽었단 말이죠. 성령 세례도 10번 이상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책들을 읽을 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막 그런 경험들을 한 것을 읽으면서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저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는 실제로 그 마음이 그런 것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 뜨거워지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생기는 그런 현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만족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토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지금 제가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제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 나가면서 우리 안에서 이런 것을 이렇게 뒤에 가면 갈수록 이제 막 그런 이렇게 더 마음이 뜨거워질 내용들이 많거든요. 뒤에 가면 갈수록.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접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마치 내가 진짜 그것을 경험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별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로이 존스는 성령 세례에서 그걸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이것이 식어졌다가 다시 그런 책들 전기나 이런 것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이런 간접적인 경험을 반복하면서 우리 일생을 다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뭐 어떤 누구든지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읽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그거는 간접적인 경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읽어야 돼요. 다만 그런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이런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마치 우리 것인 양 이렇게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그 뜨거움만, 간접적인 경험에서 오는 그런 뜨거움만 회복하고 또 식어지고 회복하고 식어지고 많은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루이 존스가 경고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죠. 저 같은 사람이 특히 많이 그렇게 위험에 빠질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읽을 그런 기회가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일이 그 베드로나 그 다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그들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또 우리의 것이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논리도 그다지 합리적인 그런 논증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받았던 것을 지금의 그리스도인이 회심 때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는가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받았던 것을 우리는 회심 때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할 때 받았던 능력을 당신은 회심할 때 받았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굳이 베드로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함께 능력을 받았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만큼이라도 당신이 회심 때의 능력을 받았는가라고 묻고 싶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없는 능력이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이 받았던 것을 우리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주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당신에게 있다고 당신의 마음이 증거하는가라고 또 이제 묻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인데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실 것이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면 차갑게 말라서 죽어버린 근본주의자들이 성경 본문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자기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그들의 주장에 동조하기를 은근히 바라지만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빛과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비유적으로 말해서 잡종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을 펜실베이니아주의 농장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잡종 닭들이 있었는데 때때로 나의 어머니는 플리머스 럭이라고 하는 록 같은 우수한 종자들을 가져와 종자 개량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종자 개량을 시도한 후 5, 6년이 지나면 그것들은 다시 옛날의 잡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잡종으로 돌아간 그들의 모양은 참으로 보기 흉했습니다. 꼿꼿해거리는 잡스러운 암탉들로 변해버려 작은 알밖에 낳지 못했는데 어떤 녀석들은 그나마도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 아담의 성질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회심 때에 자동적으로 주님의 제자들 같은 순종으로 변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 충만한 생활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것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성령 충만하여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당신 자신에게서 발견이 됩니까? 많이 멀죠. 정말 슬프게도 우리 시대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너무나 가난해. 이 작은 우리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우리 한국교회 전체의 모습을 얘기한다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봐요.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들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 이 다락방에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상태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들이 이 다락방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기 전에 그들이 그 주님의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이제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놀라운 그런 가르침들을 주님으로도 직접 배웠잖아요. 그리고 자신들도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도 막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성과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그런 구원의 그런 기쁨들도 있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그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하시기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에 해당되는 것들이 분명히 그들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능력이 없었죠. 능력이 없었고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오순 성령 강림 전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그런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어떻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토저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무디의 간증을 통해서 그의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이제 성령 충만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추가적인 어떤 사건이고 그것이 그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어떤 능력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쿡 부인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녀는 시카고의 사우스사이드에 있는 검소한 집에서 살았던 친절하고 자그마한 나이가 좀 든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령 충만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한 젊은 남자가 회심을 했는데 그는 셀즈맨으로 나갔더라면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셀즈맨이었어요. 구두를 파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무디가 제가 알기로. 그리고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했어요. 구두 파는 일을. 그는 매우 바쁘게 일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를 좋아했던 그는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바로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D.L. 무디였습니다. 어느 날 그를 만난 쿡 부인은 무디 씨, 언젠가 시간이 되면 내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무디가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그녀는 그를 의자에 앉힌 다음 무디 씨, 당신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보니 너무 기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한 당신의 열정 때문에 나는 매우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딴 얘기지만, 이게 무디에게도 여기는 이제 그 쿡이라고 한 이름의 그 이름이 나오지만, 이렇게 그 교회사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는 할머니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알았었어요. 청년 때부터. 그러니까
목회에 대한 그런 소명을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부르심의 때가 언제인지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했던 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10명만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10명은, 제가 말하는 10명은 이런 분 같은 분이에요. 얼마나 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보면은, 뭐, 그 2차 대전 때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떤 그 섬 이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섬에도 부흥이 임했었거든요. 부흥이. 그랬는데, 그, 루이스 섬인가 그래요. 근데 그 섬에 부흥이 임할 때도 누가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80세가 넘은 할머니 자매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성령께서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그 기도 끝에 거기 부흥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많은 경우에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기도를 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지리적인 그런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제 마음에 좀 고통이긴 한데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가 뭐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뭐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시간이 가서도 누군가에게 이 쿡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런 바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뭐 이제 많은 뭐 그런 구력이 생기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 세계 가운데서 주님과 그런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기도의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안나와 같은 선지자 있잖아요. 결혼 생활 7년 만에 사별하고 84세가 되도록 계속 성전에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 근데 그 기도가 어렵죠. 기도는 큰 노동입니다. 엄청난 그런 영적인 그런 노동이에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안 즐거워하죠. 근데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우리 교회 기도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봅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무디는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좋습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마루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도 참 얼마나 한국적인 그런 정서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입니까? 그죠? 어느 교회 목사가 여긴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왔지만 다른 책에 보면 로이 존스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두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 성령 그런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무디가 이렇게 바로 여기서 뭐든지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처음에는 되게 기분 나빠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6개월 정도 흐른 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장면들도 같이 이제 종합해 보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를 한국 교회에서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대부분 목사한테 다 기도를 받지 누가 목사한테 기도를 해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제가 신대원 때 이거 제가 사변적인 얘기인데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개강 수련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 그 수련을 하거든요. 신대원에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특강 강사로 오셨던 분이 제가 그분의 신학에 다 동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개척교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강의를 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개척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이미 그 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가서 이제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 이렇게 모였었나 봐요. 이제 그 즈음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방전이 됐대요. 영적으로 완전히 방전이 돼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가운데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 있고 교인들이 다 빙 둘러가지고 손을 얹고 이제 목사님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놓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런 게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참 이런 모습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겸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아무튼 그렇게 기도한 후에 그녀가 오 하나님 이 젊은이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무디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의 마음을 열었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빈 그릇으로 드린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가 다른 도시에 갔을 때 그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뿔에 기름을 담아 그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시 체험에 대해 그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가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여기가 그 월스트리트예요. 그 미국의 그 증권가 있는 데 있죠. 뉴욕에 그 월스트리트 거긴데 내가 뉴욕인가요? 시카고인가요? 그 월스트리트 맞습니다. 아무튼 내가 길거리를 걷고 있을 때 호련이라고 하는 표현에 또 이렇게 딱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쿡 부인의 부엌에서 내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나는 뒷골목을 찾아 들어가 손을 들고 오 하나님 이제 능력을 그만 부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후 나는 전과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만 설교의 능력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큰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디가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도 그에게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런 체험 전에 이미 성령님은 그에게 임하여 그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울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그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무디의 체험도 이를 증명해 줍니다. 이미 거듭났던 무디가 성령 충만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을 때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교회는 온 세상으로 나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긴 침묵의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고울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 없이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어리석은 주장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찾아보고 그들의 주장이 정말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큰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중간에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셨을 때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교회가 온 세상으로 나가 1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 후 긴 침묵의 시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된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의 그런 역사가 이렇게
성령의 교회에게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은 후에 교회가 영적으로 또 냉랭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이런 성령이 다시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런 시기가 또 오고 또다시 또 식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교회가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교회 전체적인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면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안에서도 한국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일어났었던 그 일들이 한국 교회도 있었단 말이에요. 1903년 원산 부흥을 필두로 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까지 그것이 그때 성령께서 각 교회마다 부어주시면서 일제시대를 우리 민족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성령 부흥을 통해서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정말.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교회의 그런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것이 얼마든지 먼데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정말 우리 안에서 이것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 되시를 증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